사랑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거룩하다 많이 들었지만 왜 하나님이 사랑이다 실감이 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는 표현은 이건 다른 어떤 미신을 믿거나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씀 암송하고 또 삶에 실천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구약 성경 1040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뒤에 따뜻한 물도 있으니까요. 목이 불편하실 때는 따뜻한 물도 설교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기침 나오실 때 따뜻한 물 드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 인테리어 하면서 우리가 수도를 쌀 수 없었는데 어떻게 참 그 목사님이 지혜롭게 천정으로 이걸 올려가지고 저렇게 해서 정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드실 분들은 꼭 드세요. 설교 중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예외입니다. 예외. 평소에는 그러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은 특별히 저는 그래도 비교적 젊은데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니까 왜 저녁에는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그냥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성도님들 좀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새벽에 한 1시 넘어선가 일어나서부터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오기 전에 조금 누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하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문을 열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영적인 암흑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캄캄하게 영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지낼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말씀으로 줍니다.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라. 이 본문을 가지고 하면 아마 예배드리면서 조는 분 한 분도 없을걸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라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이사야서 52장 1절에는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깨어나라. 우리 잠자는 사자라는 말을 듣잖아요. 사자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동물의 왕국에 보면 코끼리가 덩치가 얼마나 커요. 사자의 몇 배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를 사자가 잡아먹더라니까. 와, 이 사자 대단해요. 사자는 무서운 게 없어요.
어떤 경우를 보면요, 악어 있죠. 악어가 이게 한번 입을 벌렸다 다 뜨면요, 막 1톤, 2톤 된답니다. 가루가 돼요, 가루가. 그런데 그 악어를 물고 사자가 끌고 가더라. 이 사자가 얼마나 돼? 그러니까 동물의 왕이에요, 동물의 왕, 정글의 왕이에요. 그 사자도 잠자고 있으면요, 하나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마치 총을 쏘아가지고 마취가 쫙 몸에 퍼져서 쓰러져 있는 사자,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전에는 대단한 능력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자고 있어요. 잠자고 푹 자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를. 그리고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저 경상남도의 그 시골 동네에 그 장로님이 애를 낳았는데 그 딸이 이렇게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몸도 가누지도 못하고 좀 성장하면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자기 스스로는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 집회나 예배에 데리고 가면 애가 찬송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불편한 몸으로 막 몸을 흔들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근데 병은 낫지 않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 부부가 자기 딸을 기도원에 갖다 버려다시피 했어요. 찬송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기도원에 데려다 놨어요. 기도원에서는요 매일 예배가 있잖아요. 몇 번씩. 그렇게 해줘요. 거기에 몇 년간 있으면서 아주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자기 몸은 아직 완전히 치유가 안 됐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 사람들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장보다 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원장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매에게 기도 받으러 가요.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 동네에 아주 똑똑해가지고 서울대를 간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몸이 시름시름 아프더니만 병원에 가도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 동네 교회에 그런 자매가 있다는 걸 전해 듣고 거기를 가서 기도를 받는데 점점 낫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플 때에는 아유 아무하고나 그냥 내 아픈 아들 좀 데려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던 양반들이 나중에 이 아들이 자기가 병원에 의사도 치료를 못 해주는데 그 몸이 불편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자매 통해서 치유가 되니까 그 자매를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를 치료해주고 다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님께 이야기하니까 노발대발하면서 그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제가 몸이 병들었을 때는 그런 자매하고라도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너는 이제 나하고 네가 그래도 인류 대학을 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해요. 그런데 또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설득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이 형제는 자기 몸이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는 걸 통해 가지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사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사모가 기도해 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산에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데보다 더 어려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나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사모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성장하다가 지금은 서울에 와서 또 개척해가지고 서울에서도 교회가 아주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사모님은 본인도 지금도 몸이 불편해요.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줘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말이에요. 깨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면 잠자는 사자가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지를 못하고 벌벌벌 떨어요. 마귀는 누구를 유혹하느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골라가지고 공격하고 유혹해가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질 때는 항상 공통점이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예요. 과거에 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도 그냥 사탄에게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요. 왜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은 과거에 아무리 내가 대단한 존재였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귀 앞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면 깨어난 사자 앞에서 감히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냥 도망가기 바쁘지? 코끼리도 도망가고 악어도 도망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 있지 말고 졸다가 잠자다가 넘어가 있지 말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깨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빛을 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은 칠흑 같은 어두움을 물리쳐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에 불을 끄면요 여기가 이렇게 밝지 않아요. 아주 뭐 캄캄하지는 않더라도 밖에 또 빛이 있으니 그러지 밤에 저 밖에 빛도 없고 딱 해놓으면 여기가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 닫아 놓으면. 그런데 그 속에 이렇게 빛 하나, 불빛 하나 탁 비추면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는데 빛을 제대로 비추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빛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낮에, 대낮에, 지금 대낮처럼 돼 있는데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창문에. 대낮에 밖에 전등을 켜고 있으면요, 아무 표시도 안 나요.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한데 전등 그거 몇 개 켜봐야 표시도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불을 켠다. 동굴 속에, 빛이 들어가지도 않는 동굴 속에 가서 촛불 하나만 켜보세요. 그러면 동굴 전체가 환해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하면 빛이 많은 곳에 있지를 말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서 그곳에 성령의 빛을 비출 때
그것이 환해지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미국에 닐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소그룹 운동을 하고 또 오게닉 처치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 사모님이 데나 사모님이라는 분이 교사예요. 교사. 학교 교사. 근데 미국 LA 쪽에 살고 계신데 그 LA에 사우스 센트럴이라고 사우스는 남쪽이니까 LA 도심에서 남쪽 지역으로 가면 사우스 센트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범죄자들 소굴이에요. 아주 우범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도 뭐 수시로 마약하고 우리나라는 뭐 누가 마약하면 막 신문에 나오죠. 그거는 마약 안 나, 신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마약이 퍼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총 쏘고 이런 뭐 아주 우범지대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위에서 발령이 나면 할 수 없이 가는 거지 아무도 가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나 사모님은 교육부에 이야기했어요. 저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 과목 아이들 가르치면서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학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신문 기자들이 왔어요.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자원해서 와가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느냐. 그때 이 데나 사모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빛 속에서 빛이 되는 것보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것이 훨씬 보람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 아주 뭐 부모들도 그냥 지성인들이고 아이들도 예의 범절이 잘 돼 있고 그런 학교 가서 어느 선생님이 못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거기 가서는 빛을 아무리 비춰야 표시도 안 나는. 그런데 그 우범지역 부모들이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그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다 감옥에 가 있어. 네 아버지 누구냐면은 감옥에 가 있거나 버리고 아예 가버렸어. 버리고 아예 가버렸어. 그래 아버지 없는 애들이 80% 90%요. 학교를 애들이 나오는데도. 그러니 그 애들이 어떻게 제대로 성장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늘 보고 듣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가서 주님의 빛을 비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가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신문 기자들이 취재하러 올 정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빛을 비추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찾아서 들어가세요.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원래 한국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는 한국은 전국이 다 암흑지대,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수도 없는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빛을 비췄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개화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빛을 비출 때 빛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두운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가서 그곳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1절 중간에 보면은요, 내 빛이 이르렀다. 내 빛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 빛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 빛 자체입니다. 빛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거냐면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태양과 달을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은
뭐 수소폭탄이 수없이 폭발하는 정도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막 폭발하면서 거기서 열과 빛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빛을 내고 달은 자체적으로는 빛 하나도 안 나요. 햇빛을 받을 때에만 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밤에 보는 것은 지구에 가려가지고 태양이 안 보이지만은 태양이 달을 비춰주는 그 부분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환하네 하는데 달이 환한 건 아니에요. 햇빛이 그것을 비춰주니까 환하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빛을 자꾸 비춰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자꾸 받아야만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반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준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 2절에 보면은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합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정의와 불의로 나누게 돼요. 이곳에 빛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고 정의가 들어가야 그들을 밝게 변화시켜.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던 심령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빛을 발하려고 하면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 없이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냥불을 우리가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은 성냥을 캐가지고 그게 타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빛이 계속 나와요. 장작불을 필요로 하면 장작이 타면서 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빛을 발하고 따뜻한 온기를 주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남에게 주려고 할 때 나를 태우는 그런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빛을 우리가 제대로 발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나는 조금도 손해 안 볼 거야. 그러면 절대로 빛을 못 발해요. 모라비안 교도들 이야기를 제가 간혹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데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24시간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빛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 아, 우리가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할까? 전 세계를 보니까 그때는 선교가 말도 끄집어내지도 못하던 시대예요. 전 세계를 선교하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선교를 가는데요. 선교를 가는 사람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무슨 인사를 하느냐 하면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식년 되면 3년 후에 4년 후에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인사예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그 당시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배 타고 몇 달씩 가가지고 서인도 제도나 남미나 이런 데를 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구두 수선하는 거 배워가지고 집 짓는 거 배워가지고 뭐 만드는 거 벽돌 만드는 이런 거 배워가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그곳의 언어를 배워가지고서는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누가 복음 전하러 갈지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일본에 그 방문을 했대요. 근데 선교사들, 미국이나 호주나 또 영국, 캐나다 이런 데서 그 옛날에 일본 선교하러 왔던 분들, 유럽의 네덜란드도 복음이 한참 뜨거웠을 때에 네덜란드 사람들도 선교하러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교하러 온 분들이 일본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거기를 안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설명하는 분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분들은 20대, 30대에 일본에 와가지고 한 번도 자기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분들이에요. 고국에 돌아가면 일본은 너무 힘들고 고국은 너무나도 좋으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일본에 안 올까봐 스스로 한 번도 자기 고국에 가지를 않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묘를 써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탐방했던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이 충격을 받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아. 요즘은 그러지 않죠. 뭐 비행기도 발달해 있고 하니까 3년, 2년 혹은 매년마다 고국 방문하고 또 사실 선교사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선교지에서의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극복해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왔던 분들, 그분들은 자기 죽을 때까지 그래요. 제가 중국 운남성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산족들, 그분들이 와가지고 운남시에서 몰래 일주일, 2주일씩 성경 공부하고 다시 가서 자기들은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전도사님 한 분이 있어가지고 전도사님 동네 한번 방문합시다 했더니만은 그래요? 굉장히 멀어요 그래요. 근데 차를 타고 한 4-5시간 가더라고요. 예. 차를 타고 가는데도 산속으로 막 4-5시간을 가더라고요. 갔더니만 거기에 교회도 세워놓고 그랬어요. 와, 이 산속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웠어요 하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 100몇십 년 전에 호주에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말을 타고 거기를 왔다. 몇 달 동안 말을 타고 거기를 와가지고 그 산속에 복음을 전해줬대. 그리고 그분도 호주에 돌아가지를 않고 그곳에 늙어서까지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분 묘비를 세워준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자고 했더니만 목사님 오늘 거기를 가면요 오늘 내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당일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셨다. 그걸 제가 듣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하면 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미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분들을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빛을 받은 분들이 빛을 전해서 팔레스틴 조그마한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의 빛이 지금은 전 세계로 비춰서 3분의 1 이상이 그 빛을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빛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502장 부르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